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도 이렇게 또 속도 이게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을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외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외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외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외식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외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이렇게 예의도 좀 차리고, 남편이 싫은데 좋은 척하고, 아내가 싫은데 좋은 척하고, 이게 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싫은데 그냥 괜히 좋은 척 해주고, 이렇게 예의 차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외식이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는 잘 하려고 그러고, 위에 사람한테는 잘 하려고 그러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해야죠. 그죠? 그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자꾸. 그죠?
그럼 아름다우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성경을 제가 전혀 색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외식이, 이 겉의 이런 모습들이 이게 아름답다, 징그럽다.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혀 못 들어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딱 가둬져 버려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런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한번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했을 때 회칠한 무덤을 속에 있는 죽은 뼈가 있고 시체가 있고 요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겉의 모습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속에 있는 죽은 시체와 뼈들이 있는 것에 대한 더러움이 너희 속에 있는데 겉으로 회칠을 한 아름다움은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회칠한. 그러면 겉으로 회칠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좋은 건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죽은 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겉을 바꿔주고 싶어요? 속을 바꿔주고 싶어요? 속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속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겉은 안 바꿔도 돼요. 아름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겉으로 예의를 차리고 또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바꿀 필요 있다 없다? 바꿀 필요가 없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제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해야지. 못생긴 사람한테 예쁘다고 해줘야지. 못생겼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자기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들어요. 예쁘다고 자꾸 해줘야지, 그죠? 그래야 그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죠. 막 착하다고 그러고, 예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막 살 의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겉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가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상하게 마음에 감정이 별로 요즘 들어오지 않으면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당신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린다가 안 되지. 가슴이 이렇게 막 떨리나 몰라. 당신만 보면 가슴이 떨려.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빨리. 그런 얘기 들리면 빨리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이 진짜죠. 진짜 그렇게 해야지. 또 아내가 남편한테 요즘에 따라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데 난 당신만 보면 요즘에 너무 좋아. 감성, 이 어린아이 감성이 막 터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만 보면 감성이 터져.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 이런 회칠한 무덤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필요해.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네 속에 마음이 더럽다. 그러니 네 속에 있는 것을 바꾸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죠? 속에 있는 걸 바꾸고 싶다는 얘기지 겉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둬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전 파괴. 그러면 성전의 겉이 아름답은데 속에 지금 너희들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럽다. 그래서 성전을 내가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지만 속이 더러워.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바꿔주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바꿀 수는 없으니 완전히 다 파괴시켜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는 겉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속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야? 속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건물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러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거를, 우리 성전들이 모이는 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모이는 거를 교회라 그러고요, 나 하나를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교회라고 그러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나 혼자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성령의 집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집.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의 집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모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지금 속이 더럽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이 겉의 모습이 막 더러워서 파괴시키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파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겉의 모습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새로 건축할 거야, 그런 의미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뭘로 왔는데요?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입고 왔다는 거야. 너희들을 다 없애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 너희들의 겉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을 바꿔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국민이 싸운다,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민족들도 싸우죠. 한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운다 그런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운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내 뜻은 더럽다는 거야. 내 생각은 더럽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깨끗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게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는, 속에서 세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겉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들의 겉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이 속에서 바꾸어서 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두 민족이 싸운다. 두 민족이 싸우잖아. 어디서? 창세기에서 싸우잖아. 창세기? 이런 속에 창세기 있어요. 속에 창세기 안에서 싸우는 게 있어요. 어디에요? 예,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속에 뒤집어 보면 창세기 속에 이제 25장이 있는데, 거기 25장이 5장 6부가 있는데 우리 속에, 그 속에 25장이 있어. 이 속에 창세기 25장이 있는데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이 싸우게 된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2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장에 24
3절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둥이가 속에 태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임신이 됐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이거를 두 민족이라고 그러고 두 국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얘기겠죠. 겉에 이제 있는 이야기는 겉으로도 보여지죠. 세상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나라들마다도 싸우고 민족마다도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배 안에서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누가 잘하나? 에서와 야곱이 있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은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요?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되냐면 야곱이 형이 돼야 되고 에서가 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을 지금 오늘 완전히 내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 했죠? 그럼 보세요. 자, 에서가 바뀌어야 돼요? 야곱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서를 죽여야 돼? 야곱을 죽여야 돼? 야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과 두 국민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겉과 속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겉이야. 야곱은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이 아름다워요? 속이 아름다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은 아름답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멋들어진다 그 말이야. 멋지게 생겨났다 이 말이야. 멋지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에서란 말이야. 에서. 멋지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에서예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 밑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그래서 야하콥이라고 해서 야하콥이라는 게 발꿈치라는 단어예요. 에서는 붉고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연약하고 마치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태어난 아주 연약한 자, 발뒤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바꾸고 싶어요? 야곱을 바꾸고 싶어요? 야곱을 바꾸고 싶어요. 야곱이 바뀌어야 그래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을 바꾸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갖다 다루시는 거예요. 에서를 다루지 않고 에서는 그대로 잘 자라났어요. 에서는 그대로 그냥 잘 살았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에서처럼 잘 살아보세요 해서 그냥 잘 살았어요. 에서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야곱은 어때요?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해서 나중에 늙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야곱이요. 에서는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요. 그게 뭐기 때문에?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대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래. 야곱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완전히 죽여서 다른 거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죽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성전 파괴란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 때문에 온 거야. 야곱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디가 바뀌어야 된다? 내 속의 야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야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야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속으로는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겉의 모습은 안 바뀌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돼. 잘하려고 하니까. 근데 속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진짜 야비하고 발 뒤꿈치나 잡고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거짓말이나 해싸려고 그러고 외식하려고 그러고, 그 외식이 겉의 모습에 속에서 나온 거지. 속에서 나오는 게 외식이지 어떻게 겉의 모습이에요. 겉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깨끗해. 근데 속에 너희가 죽은 시체가 있고 속에 너희가 죽은 뼈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겉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지가 못하다 한 말이에요. 솔직하지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거짓하니까, 속이 속이는 자니까, 속이 야곱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해. 그것도 겉의 모습만 진짜 좀 막 이렇게 겉으로 좀 이렇게 성질도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성질만 좀 죽이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마음 자체가 바뀌려면 속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속에서 죽은 게 있어야, 다시 말하면 성전이, 네 속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속에 새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겉모습, 속에 있는 그 겉모습은 파괴가 돼서 죽어야 되고, 속에 있는 새로운 모습이, 속에 있는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지. 마음이 진정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의 모습은 이미 아름다워요. 그러나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에서는 못됐고 야곱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야곱 때문입니다. 에서의 속에 있는 야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지, 에서라는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의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라고요. 야곱과 같은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습, 사람이나 살살 속이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괜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속에는, 진짜 속에는 시체, 무덤이 있는 그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된 삶, 진리의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 마치 자기에게만 욕심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기에게만 그렇게 그 미움이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진짜 속 마음이 더러운데 마치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주님이 겉의 모습을 바꾸러 오고 싶겠냐고요. 겉의 모습을 바꾸려고 이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새 성전 만들려고 했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속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속에서 건축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으로 속에 있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지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야곱의 삶은 끝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삶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운명대로 야곱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서 이스라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